오늘 주제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모든 속임들을 분별하기.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제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관심사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상처들이요, 너무 작은 걸로 보여요. 더 크고 좋은 것에 집중해야지 왜 내가 내 주변의 상처 때문에 그것에 신경 쓰다가 아무것도 못합니까? 예? 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나는 찬란한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려야죠. 악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설교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실망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전제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몇 주째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전제, 하나님이 나를 실망스러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짓 전제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적당한 신앙에 머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의 거짓 전제가 무엇입니까? 적당히 하면 된다. 너무 깊이 가면 부담된다. 나답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그렇게까지. 그래서 안전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변화 없는 유지형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장 대신 현상 유지가 목표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또 그 무엇보다 더 훨씬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속임에 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죠?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의 궁극의 목표죠.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6가지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삶의 핵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너무도 매력적인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알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자신이 준 권세들을 우리가 마음껏 향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악에게 당하지 않고 악에게 당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해주고 이런 삶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시다. 우리. 네? 여러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조금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실망스러워 하실 분이 맞습니까?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요. 생각은 노예요. 아니죠, 절대. 그런데 느낌은? 자, 솔직해집시다. 느낌은, 여러분의 감정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저 유혹이 안 넘어가네? 예. 예.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감정에 속을 때가 있어요. 나의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실망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이런 감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감정 하나하나까지도 악에게 허락해 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스러워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것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연약함의 원인도 잘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각은 아니라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래, 내가 부족하지요. 하나님 나를 실망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요, 생각도 감정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스러워 하실 분이야 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엄밀히 말하자면 겉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의 마음의 작동 방식은 다른 종교와 비슷한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의 관계,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포함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또 다른 분류는 창조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과 창조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종교인들, 모든 종교인들, 기독교를 포함해서. 물론 기독교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스도인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 무신론자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은혜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을 유지하려는 경향에 빠진 사람들. 이것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무신론자부터 볼까요? 자, 이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읽어볼까요? 신을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 뭐죠?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자신의 안전,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구원은 안전과 의미와 가치예요. 예, 그 안전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고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내려는 그런 방식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것이. 사후세계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관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믿는 자들을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왜 다른 종교인들처럼 살죠? 내 가치가 왜 내가 잘했을 때 가치롭게 느껴지고 귀하게 느껴지고 내가 못했을 때 형편없고 죄책감, 정죄감에 살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스템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형상에 대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종교라는 눈에 그냥 뒤집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바라보느라고 진짜 찬란한 하나님 형상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판을 쳐도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자연을 바라봐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자연을 바라봐도.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신은 거부하지만, 왜요? 상처가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에휴 저런 신이라면 안 믿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각자 자신의 안전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질은 동일하게 자기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자기의의 시스템.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의를 쌓으려는 세계관에 갇혀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은요, 사실 같은 거예요. 그걸 어떤 신을 특정하느냐, 신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그 차이지 결국은 똑같은 시스템과 세계관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종교에 묶여 있다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나쁜 짓도 하죠. 폭탄테를 일으키고 자살테를 일으키고 그 신을 위해서 자기 자녀의 목을 잘라서 바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거예요. 뭐죠?
그것을 스스로 자신의 의를 쌓으려는 세계관이다.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취 중심 정체성을 가져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관리에 집착해요. 통제하고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났고 뭐 했고 이 시스템으로 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안전해. 그게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네 번째는 비교와 우월감, 열등감이 반복돼요. 다섯 번째는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감정 억압 또는 과잉 해소. 일곱 번째는 관계도 성과 구조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여덟 번째는 죽음과 허무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이 있어요. 자, 이거를 원래 다음 주에 해드릴 건데, 이거 하나하나를 들어갈 건데,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무신론자들 결국은 자기 구원에 묶여있다. 악익의 수반.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질은 뭐냐? 기독교인.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실제 내면의 구원 방식은 여전히 자기의, 자기 심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인.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 내면의 작동 원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성과, 자신의 기준, 그리고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이 거기에 따라 움직여요.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신앙생활 패턴이 뭐냐? 자, 첫 번째, 행위 중심 신앙. 열심히 안전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안전한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안전한 거예요. 저는 대학생활 내내 아침 일찍 도서관에 들어가서 거긴 5시에 문을 열어요. 건대도서관이 5시에 들어가고 11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먼저 나올 때 느끼는 안정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 4년을. 나의 열심. 그러니까 내가 행했던 열심을 따라서 난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3학년, 4학년 되니까 점점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일 행복했을 때가 1학년일 때 내가 다른 4학년 아니면 막 고시 준비하는 몇 년 동안 고시 준비하는 그 사람들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이가 너무 행복했어. 왜요? 나는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 1학년, 2학년 때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 패턴이 뭐냐? 이들의 패턴은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면 안심되고 못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는 내면의 메시지가 뭐냐? 사실상 악이 나인 척하며 속이는 메시지죠. 그게 뭐냐? 잘하고 있을 때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지. 못하고 있을 때는요? 어떻게 됐어요? 요즘 내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거야. 그래서 이들의 본질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구조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아니면 정의 내리는, 매 순간순간 정의 내리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약하면 정죄, 잘하면 교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패턴으로 가는 거죠. 우월감에 빠져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판단하고 혐오까지 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3장 3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로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행위로 보느냐? 너? 육체 행위로 너를 평가해? 너 원래 죄인이었잖아. 그래서 내 목숨값을 주고 너를 사서 너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동생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기뻤지?
근데 왜 지금은 나의 보혈이 아니라 왜 너의 행위로 너 자신을 평가하고 정의 내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매 순간의 삶. 매 순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육체를 선택할 것이냐, 나의 행위를 선택할 것이냐. 또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여러분 24시간 선물을 받으십시오. 악은 뺏어가려고 하는데 붙잡아 오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형편없는 짓을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나를 선택하셨네요. 나에게 선물을 주셨네요. 이래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중독적인 연약함에서 그래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우카마이. 이건 뭐냐면 자랑하다 뿐만 아니라 뽐내다, 기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뽐내고 자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사실 죄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죠? 하말티야. 관역 바깥에. 보시죠. 관역을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관역은 뭐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서 이 일을 하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자랑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잘남, 여러분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아니면 외모,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들은 어떤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들은 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깊은 얘기를 해요. 미녀 선발대회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악한 짓이에요. 예? 누가 예쁘고 누가 덜 예뻐요? 너무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전 그거 듣고 너무 좋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여러분 자체가 내가 어떤 외모로, 어떤 키로, 어떤 환경으로 태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 기저귀 갈 때마다 똥을 이렇게 헤쳐봐요. 뭘 먹었나, 뭐가 잘못됐나. 우리 리니 똥도 제가 다 헤쳐보고 그랬었어요. 요즘은 똥 얘기하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장난치는데 서로, 왜 보겠어요? 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부족한 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네?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상처가 나는 거예요. 계속. 참 미치고 팔딱 뛰는 일입니다. 이걸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외적인 그것으로 우리가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느껴야 돼요. 느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뛰어남, 잘남, 좋은 조건, 능력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우월감을 가지는 것. 자랑하고 우월감 가지기 때문에 뭘까지 해요? 우리는 판단을 넘어서 혐오까지 해버리잖아요. 감히. 저 사람의 상태를 두고 감히 혐오를 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 중심 신앙. 열심히 자신의 안전으로 느껴지는 삶.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뭐냐? 정죄와 자기 비판. 정죄와 자기 비판을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자, 패턴은 어떠냐? 죄를 지으면 회개보다 먼저 자기를 비난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먼저 자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핸드폰 오래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자기 비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또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요. 계속 그것을 인정해줘요. 이거를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는 내면의 메시지, 사실상 뭐라 그랬죠? 악이 나인 척하며 속이는 메시지라고 그랬죠? 자신에게 주는 내면의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또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정말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뭐냐? 복음적 회개가 아니라 자기 의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정죄의 회개를 하게 된다. 뭐라고요? 복음적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자기 의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정죄 시스템. 그게 뭐예요? 정죄의 회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세요. 뭐 이렇게까지. 저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것까지 알아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 것도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가지고 새 사람을 입는 데 집중하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야 변화되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이 바탕에서 보십시오.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 그 시골에 살면서 코르반 헷이라고 코르반절, 희생제를 매번 참석을 해요. 그들이 하는 거.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려요. 그래서 조용히 가요. 조용히. 매 하면서 그냥 조용히 피를 흘리면서 죽어요. 양은요, 성질 더럽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성질 엄청 더러워요. 다만 죽을 때만 제일 얌전하게 죽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당나귀 죽는 거 못 봤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염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양만 조용히 그냥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온 집안이 그 양에 자기의 손을 얹고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다 여기다 전가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동안. 그게 이슬람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비슷하죠? 유대인들 거를 뺏겨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매년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코르반절을, 희생제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번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용하기만 돼요.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매번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지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못마땅한 자,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실 거라고 자꾸 그 감정을 받아들일 때마다 여러분들 제사를 다시 지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것은 1번, 애니어그램 1번, 4번, 6번이 강하게 정죄와 자기 비판을 반복해요. 아까 1번 행위중심 신앙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행위중심 신앙, 열심히 바로 안전이라고 여기는 그분들은요, 1번과 3번과 6번 이들이 이쪽에 좀 강하게 공격당합니다. 그럼 세 번째, 비교와 경쟁 신앙. 패턴은 뭐죠? 다른 성도와 은근히 비교해요.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네? 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자신을 판단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는 내면의 메시지는 뭐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잖아.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괴로워하거나 안심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본질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면 감탄하면서 막 감사로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전 대학 때 우리 교수님이 금속 공예할 때 쫙 뭔가를 시범 딱 보여. 와!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교수님처럼 해. 그럼 어때요?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해. 시기하고, 저 친구가 저렇게 할 동안 나는 뭐 했지? 정죄하고. 예, 기준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원래부터 하나님 다르게 주셨어요. 모두에게요, 강점과 약점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근데 왜 그들하고 나를 비교해요? 내가 대학 때 군 제대할 그 말년 휴가 때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아직 복학도 안 했는데 우리 학교 안에 어학원에 들어가서 영어 회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새로운 신입생애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나보다 잘하는 거야. 난 1년을 했는데. 너무 열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냥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언어적 은사를 받고 자란 것 뿐이에요. 나는 그런 언사가 없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요, 이 언어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나는 언어적 은사가 없는 사람이고, 저 친구는 원래 나보다 100배의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부분은 뛰어나고 어떤 부분은 약하고 서로의 강단점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왜 비교하고 그 기준을 삼느냐 이거예요. 이게 악이 철저히 우리를 속이면서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의 존귀함을 누리십시오. 예. 그거 못해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들의 행위죠.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악한 하나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악의 마음인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고 계속 비교하니까 결국 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 이 지혜는요, 지혜가 없도다. 우 시니에미. 헬라어로 이거는 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으질 못한다는 거예요. 뭘 못해요? 이해력, 경건하게 행동하는 성화의 능력,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까지 고려하고 세상을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 차원의 생각과 하늘 차원의 거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거룩의 길은 막혀 있고 지혜의 길도 막혀 있어요. 눈이 장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몇 배로 축복해주고 나도 몇 배로 더 나를 축복해줄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비교와 경쟁 신앙이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3번과 2번과 4번이 많이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을 평가자로 경험하고 있는 신앙. 이들의 패턴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채점하는 존재로 느껴요. 네. 기도도 솔직함보다는요, 잘 보이기 위한 언어 사용에 집중해요. 자신에게 주는 내면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잘해야 사랑받는다. 관계가 아니라 시험당하는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그래서 양자니까 친아들은 아니지, 친딸은 아니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아니었다가 원래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양자라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양자와의 관계는요, 어떤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부모와 그의 친자식 간의 그 사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완벽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과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란 말을 써요. 너무 친밀해서 당신은요? 여러분 당신을 누려보십시오. 1번, 3번, 6번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5번 실패를 견디지 못하는 신앙. 패턴은요, 실패하면 무너지거나 아니면 숨어버려요. 숨겨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기보다는요, 감춰버려요. 실패를 견딜 수가 없으니. 그래서 자신에게 준 내면의 메시지는 들키면 끝이다. 이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된다. 은혜의 기반 위에 있으면 드러내지만 자기의 의에 기반 위에 있으면 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기반 위에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의 기반 위에 있으면 숨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선교단체에 모임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또 어떻게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할 때 제가 그 선교사들이 말하기 껄끄러운 얘기를 했어요. 가정 싸움, 부부 싸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와서 열심히 내 동료 사역자들과 싸우고 내 아내와 싸웠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끝나고 나중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리고 그냥 이건 우리가 드러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아무도 들춰내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니 들춰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 후로 저는 더 많이 변화됐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심리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얼마나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오픈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술을 먹어야 항상 얘기를 해. 그런데 맨정신에 오픈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용기를. 왜냐? 나의 어떠함보다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자매님들은 그래도 깊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화되죠. 자, 6번째, 기도의 본질이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패턴은 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헌신을 조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거래니까. 그래서 이들이 당하는 자신에게 준 내면의 메시지는 뭐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응답해 주셔야죠. 이렇게 안 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이 뭐예요? 기도가 관계가 아니라 조건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될까요? 정확히 보십시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관계는요, 깨어진 관계죠. 명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아버지됨을 못 느끼면서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40분씩 하면 자꾸 누군가를 고쳐보려고 한다고. 그 전부터 고치려고 했었어야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으면요, 기도하러 안 가요. 누구 해달라고 하면.
그냥 나는 통로지. 내가 뭐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과 또 내가 이 영혼을 깊이 사랑함으로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7,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사람들이 막 같이 통성기도 하자 그래도요.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명확히 물어보시고 들은 거 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통성으로 하면 되지. 막 분위기 따라간다고 나도 막 그냥 얘기해.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남들도 큰 소리를 하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중언부언이라고요. 묻고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한계가 많은 거예요. 자꾸 이런 패턴에 갇혀 있으니까. 7번째, 감정 기복이 신앙 상태를 결정한다. 패턴은 잘하면 평안하고 못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성과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변해요. 내 감정이 왜 이렇지? 속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내가 초라하게 느껴져. 내가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속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에는요, 여러분을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메시지는 뭐냐? 요즘 하나님과 가까운 느낌인데, 너무 좋아. 그런데 또, 요즘 멀어진 느낌이야. 이러고 그 본질이 뭐예요? 실제 거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멀리 가도 하나님 가까이 와 계시니까. 그런데 자기가 흔들리면 관계도 흔들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속임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분만이 진짜 창조주시죠. 사단이 속인 거짓 종교들이 아니라, 거짓 신들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화평이 뭡니까? 에이레네. 평화, 번영, 다시 하나가 됨. 네 번째, 고요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면요, 하늘의 모든 것을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신앙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의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는 내내 제 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요, 100% 완벽하게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는 만큼 벗으면 되지. 그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벗어낼 수 있었던 거지요. 행위와 비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신앙은요, 결국 변화 없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더 잘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어진 자녀의 정체성을요, 마음껏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의 권세, 지난주 말씀해 드렸던 자녀의 권세 6가지를요, 계속 들으십시오. 이게 납니다. 이게 납니다. 아멘 하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그걸 사용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계속 들으시고 선포하십시오. 이미 은혜로 주어진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완벽하게 잘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실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대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쩌죠?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보존해 주셨네요? 그럼 이것만 해결하면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요?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기대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자, 적용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기 은은 이미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며 은혜로 실질적으로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신다는 거짓 이미지는 이미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며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깊이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실패하거나 숨거나 무너져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며 실패 속에서도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왜곡된 생각은 이미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며 사랑의 아버지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는 조건을 채워야 응답받는다는 생각은 이미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며 맺어진 관계를 누리며 기도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생각은 이미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며 변함없는 관계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